서로 옆 사람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교제 한번 나눠보실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수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효과는 우리가 누군가를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 기대가 실제로 그 사람의 행동이나 성과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원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연구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뛰어난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을 기대를 표현했을 때 학생들이 실제로 더 높은 성과를 보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타인의 기대와 신뢰가 사람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성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 하나를 예를 들면은 옛날에 이제 한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말썽꾸러기였대요. 학교 내에서 까불고 떠들고 가장 선생님을 아프게 하는 아픈 손가락 같이 굉장히 개구장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친구가 이제 길에서 선생님을 이제 보게 됐는데 담임선생님 보게 됐는데 선생님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했는데 옆에 또 다른 사람이 계셨나 봐요. 다른 분이 이제 선생님의 지인이 계셨나 봐요. 지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제 수제자입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부터 사람이 바뀌었대요.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라는 그 마음이 그 아이에게 굉장히 감동이 되고 그러면서 열심히 또 공부하게 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변화되는,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피그말리온의 효과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어떻게 보면 사람이 봤을 때 못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를 사랑으로 수용해주고 그 부분까지도 인정해주고 그를 품어줬을 때 그 사람이 또 변화될 수 있는 역할을, 그게 우리가 오늘 수용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함께 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 만나는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편지한 당시 로마 교회는 다양한 생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이 지키던 음식 규례나 절기를 대하는 태도의 믿음이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고 이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이 음식 규례나 특별한 절기를 지키는 규례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켰던 이 규례를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날은 거룩하고 어떤 날은 속된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날이 다 거룩하다고 믿었습니다. 또 어떤 음식은 부정하고 어떤 음식은 정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거룩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유대인 중에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을지도 모르는 고기를 먹기를 꺼려했고 또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면은 분명히 그 오래전 유대 절기를 지켜왔던 사람은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은 우리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런 부분들을 지키지 않더라도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다 거룩함을 믿고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자유를 얻었는데, 과거에 유대교를 계속 믿고 지켜왔던 사람은 그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믿어지기가, 그게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누가 더 우월하고 옳은지를 따지기 위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목사님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그를 서로 인정하고 받아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 약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주고 가르쳐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차이가 있다고 서로를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으로 돌보아주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마다 서로 생각하는 것, 기질, 경험, 또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공통적인 특징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품고 섬기며 내가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자,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로마 교회의 모든 신자의 뜻을 같게 하셔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서 사도 바울은 서로가 뜻이 같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음식 규례나 절기에 대한 견해가 다 똑같아지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록 서로의 견해가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를지라도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또 주 안에서 형제로 인정하며 또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은 이 일이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수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위로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나 자신을 내어주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그대로 받아들이라 권면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마음보다는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 우리 친구의 친구들이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 그들을 가지고 약점을 가지고 그를 이용해 먹으려 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오히려 그 약점을 더 보완해주며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과 그런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줌으로써 우리가 더욱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수용은 다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우리를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셨을 때 우리가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수용할 때 그 사람은 안전함과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용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수용의 반대말, 여러분 뭘까요? 수용의 반대말, 거절. 비슷한데 아닙니다. 수용의 반대말은 바로 배척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척하면 그 사람은 모멸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며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보면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성적, 가정 환경 때문에 서로 차별하거나 친구들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학교 안에서 쟤는 못생겼으니까 놀지 말자. 쟤는 돈이 없으니까 쟤랑은 안 놀아야겠다. 쟤네 집은 가난한 것 같아, 안 놀아야겠다. 이렇게 차별하고 혹시 벌써 구분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특히 예수님의 교회가 세상과 같아서는 더욱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그 사람의 외모가 내가 보기에는 볼품 없어도 그 사람의 옷이 내 눈에 보기에는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의 부족함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오히려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지친 마음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 있지. 그래, 여러분들, 이것은 상대가 나와 다른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를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럴 수도 있지라는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자기 자신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적이 높지 않다거나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다거나 내가 원하는 외모가 아니라고 해서 자신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내 외모가 너무 못생겼어. 어떡하지? 나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서 자기의 외모 때문에 스스로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혹은 내 성적이 너무나도 왜 이렇게 공부하는데 안 되는 거지, 나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스스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친구는 없으십니까? 우리가 나의 그런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나 자신을 수용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힘들거나 나 자신이 미워질 때도 그럴 수 있지,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야 라면 서로 하면서 스스로를 한번 다독여 봐 주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과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 나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그 다른 부분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나의 연약함들 혹은 친구의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부분들을 수용해 줄 수 있는, 품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담는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 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라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줌으로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주님, 또 우리의 서로가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부족함을 보고 헐뜯고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 부족함을 오히려 채워주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아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되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큼은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강함이 되고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우리의 충분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족한 모습들만이 비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연약하고 부족함을 우리가 서로 바라봐 줄 때 채워줄 수 있는 마음으로, 그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또 서로가 힘이 되어서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세상에 나아갈 때 그런 사랑의 모습을 실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